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보니까 능력이 있어 혼과 영혼을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살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자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도들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첫째, 살아계시며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기, 살아있는 기입니다. 예전에 동양의학에서는 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가 돌아야 된다고 그래서 단전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을 배 속에다 모으면서 기를 끌어당기면서 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기가 막힌다라는 말 있죠. 기가 막혀. 기가 막히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죽겠다 그런 정도를 기가 막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기가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움직이는 정도가 흐느적거리는 움직임이 아니라 아주 단단하고 큰 참치를 잡으면 얘가 그냥 펄딱펄딱 뛰는데 사람이 잡을 수 없을 만큼 정말 그 정도의 그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 활력이란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네르게스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는 그게 뭐냐면 활동, 작용, 힘, 에너지, 효능, 생기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서 쓰는데 영어에서 에너지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헬라어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 에너지는 힘이잖아요. 파워인데 그 에네르기에스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에너지다. 아마 이게 가장 좋은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라 생각을 해요. 히브리 저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철학적이고 물리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고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효과적인 것이며 강력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뜻을 표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written, 쓰여진 말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실 때나 환상을 볼 때나 아니면 잠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천둥소리같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신 말씀이나 쓰여진 말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밝히셨고 앞으로도 밝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많이 듣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한 가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요즘이야 그런 드라마가 없지만 저 어렸을 때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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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수사반장이라는 그 최불암 아저씨가 주인공이었던 그런 드라마에서 범죄 드라마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어떠다가 이제는 보면 간첩 잡는 얘기가 나와요. 저 때도 방공시대니까 그런 드라마가 매주마다 있었습니다. 간첩 잡는 드라마인데 북한의 간첩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뭐죠?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다 속이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요, 밤에 뭘 들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또또또또또또 하면서 막 적어요. 그것도 매일 밤. 뭘 듣는 거죠? 북한의 지령을 듣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간첩이 틀림없다고 배웠고 그렇게 나옵니다. 북한의 지령을 라디오로 듣고 또 수령님과 당의 명령과 지시를 아주 빠짐없이 또 정기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간첩입니다. 여러분, 간첩이라고 하면서 북쪽의 말을 듣지 않는다? 간첩 아닙니다. 그건 사입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간첩도 자기를 보낸 그 북 수령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삽니다. 나는 예전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믿었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누가 그래요? 교회 나온다고 크리스찬이다. 누가 그래요? 북한의 지령을 듣지도 않는 사람이 간첩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는 사람이 어떻게 북에서 보낸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집에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일로 와! 그러면 애가 탁 뛰어와요. 내 개니까 내 말을 듣습니다. 먹을 것이 있든지 아니면 혼을 내든지 간에 명령을 하면 주인의 명령을 듣는 개가 진짜 그 주인의 개입니다. 만약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개는 개인데 기쁨을 주지 못하는 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첫째는 여러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10%만이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고 믿고 싶어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3분의 1이고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3분의 2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은 단지 예배에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뭐 좋지 않는 기억인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 대회 예배 그 지휘자가 있었는데 유명한 대학교 음악과 성악과 교수예요.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기도 해서 성가 연습 때 마음 안 들면 막 성가책도 집어 던졌어요. 긴장하면서 우리 지휘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너무 풀어주셔서 너무 성가대 연습 보니까 재밌더라고. 하지만 뭐 마음 안 들면은 뭐 책 던지고 성격도 그러신 분인데 어렵게 대학 교수라 이제 모셔왔으니까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주일날 그렇게 연습하며 찬양을 했어요. 가관인 것은요 주일날 차를 이제 앞에다 대고 내릴 때 트렁크를 열고 거기서 성경책을 꺼내는 거예요. 저도 봤고 많은 사람이 여러 차례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 주에 우연히 한 게 아니라 거의 매주마다 그런 거죠. 근데 좀 그러면 조심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좀 민망하잖아요. 크리스천으로 좀 창피한 것 같고,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저 구석에 대고 그냥 몰래 꺼낼 텐데, 이분은 그 정문에다 딱 떼고 거기서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트렁크에서 성경책을 꺼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 트렁크에 뭐가 있습니까? 신발, 걸레, 또 여러 잡동사니들. 성경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요? 성경책이 주일날 들고 오는 액세서리 아닙니까? 아니, 액세서리면 귀나 걸고 가까운 데나 차기나 하지. 그 차가운 트렁크에 일주일 동안 박아놓고 예배 드릴 때, 그것도 성가대 지휘자가, 그것 때문에 수많은 성가대원의 노력과 수고를 다 깎아 먹어버렸어요. 왜? 지휘자가 그러니까 성가대가 다 그런 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달라졌으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찬양대 여러분, 찬양대는요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찬양대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다. 거기에 곡을 입힌 게 찬양대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는요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샤우팅하는 거예요. 거기에 곡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대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참 귀해요. 예배 1시간 전에 누구보다 먼저 와서, 또 예배 후에 1시간 반 동안 목이 터져라 찬양 연습하면서 곡을 맞추는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곡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께 드리네. 성경에 나타난 헌신자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또 찬양팀 참 귀합니다. 토요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들이 찬양 연습을 해요. 어떤 분은 찬양팀은 하고 싶은데 토요일날 새벽 예배 못 나와서 못한다는 말씀도 있으니 참 저들의 노력이 가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리고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과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들음으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성경입니다. 링컨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선한 것이 성경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그랬어요. 미국 학생들의 교재 중에 American Patriot Handbook이라는,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링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링컨이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엘리멘터리 스쿨을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홈스쿨을 한 거예요. 엄마가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교재는 성경밖에 없었어요. 링컨이 어머니로부터 유일하게 물려받은 것이 있으면 손때 묻은 성경책이었는데, 그 어머니 낸시는 틈만 나면 통나무 의자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서 아들에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의 역사, 욥의 인내와 불경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이야기 등 어머니는 수없이 많은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경 인물이 담고 있는 위대함과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링컨은 이렇게 후에 회고합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성경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링컨은 후에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나 이런 변호할 때 성경 구절을 종종 인용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바로 링컨의 바른 교과서였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노예제도로 문제로 남북전쟁으로 아주 심각하게 어려웠을 때에 한 번도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링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십니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기만 하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늘 좋아하는 그리고 듣던 시편 3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링컨이 이 말씀을 늘 들으면서 이게 확신이 선 거예요. 그냥 여러 번 읽으면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위대한 멘토요, 나의 스승이요, 나의 큰 주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믿어지니 국가의 위험함 속에서도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링컨 대통령의 그 박물관에 가면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데 시편 34편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둘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활력이 있다 그랬죠? 그곳에 생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기입니다. 이 생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 선포의 핵심입니다. 성경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내가 이르는데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마른 뼈가 뭐예요? 사람 죽으면 시신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돼서 썩으면 뼈만 남습니다. 근데 마른 뼈는 이거는 죽어도 오래됐다고 하는 죽음의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른 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른 뼈야 살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은 뼈, 마른 뼈라 할지라도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들을지어다. 들으면 하나님이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 넣으시리라.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생기가 돕니다. 요한계시록 1장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듣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읽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새 힘이 납니다. 말씀에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와 환난보다 더 크다고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환난과 어려움이 문제되질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공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 가운데 이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왜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어서 그 교회에 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니 그 능력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것이지요.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도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광야 40일 동안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여러 가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마귀의 공격은 광야에서도 계속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마귀 사탄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는 이 유혹 중에 하나가 이 본성에 대한 유혹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40일 동안 굶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금식 기도 때에 이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저 돌을 갖춰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 만들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마귀를 물리칩니다. 나는 40일 기도 끝나고도 먹을 수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노라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는데, 마귀를 물리친 무기가 예수님이 호통치고 객기 부리고 그리고 어떤 용기를 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이 written Bible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더니 마귀가 물러가 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냥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필요할 때 그걸 끄집어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묵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으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도 이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묵상했던 것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원수를 이기는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마귀는 이 마귀의 어두움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빛을 가까이 하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빛을 가까이 하면 생명이 거합니다. 지난주에 여름 캠프에 성경 말씀 나중에 좀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이 오면요, 저를 보다가 잠시 한 5초간의 정적이 생겨요. 지난주 여름 캠프 마지막 5주간을 마치고 6주째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했어요. 그 주제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모두 다 검은 커튼으로 다 가렸어요. 힘든 작업이었지만 다 가려야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LED 등을 달고 여기 곳곳에 불을 비췄어요. 그랬더니 캄캄했던 이곳이 빛으로 초롱초롱 빛나게 되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When the people say,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hine Jesus light, Shine Jesus light. 하지만 6주 동안 계속 말하면 대답하는 거 훈련하고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When the people say trouble, Shine Jesus light.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슬프고 어둡고 무섭고 두렵다 할 때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시기 때문에 밝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증세가 좀 있어요? 집을 밝게 하세요. 4배 밝게 하면 우울증이 훨씬 감소된대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어두움을 좋아하거든요. 불도 희미하게 켜놓고 어두운 데 거하고. 여러분 빛을 환하게 펴세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오면 모든 것이 소독이 돼버려요. 빛이 오면 모든 것들이 다 밝아져요. 어두움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면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주는데 너희 들으라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 길에 빛이신, 빛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은 환하게 비침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마귀는 어둠이며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마귀는 두려워 쫓아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감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다면 빛이 없는 겁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여러분이 밝은 등불을 켜며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확인하시고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내 것이 아니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어야 내 것이 되고 보약이 되는 것이고 병이 낫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수없이 비싼 약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작은 결심 하나씩은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길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의사에게 살을 빼지 않으면,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병원 신세를 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받으셨나 봐요. 각오를 단단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그 집사님을 만날 때마다 식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식단에 따라서 야채, 섬유질, 유기농, 평소에 그분이 안 드시던 거거든요. 근데 결심을 하니까 드시더라고. 주일날에도 우리는 주일 밥 먹지 않습니까? 밥을 안 먹고 자기가 그 계획된 걸 싸와서 먹더라고요. 지독한 결심이었어요. 그 덕에 엄청나게 체중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집사님 뼈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격려가 됐는지 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진짜 많이 감량을 했어요. 진짜 옛날에 비하면 뼈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가늘어졌어요. 아마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아마 건강해질 겁니다. 왜? 건강한 것을 먹으니까 몸이 건강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주로 육식을 주로 했다고 난 들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다이어트도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 내가 옆에서 맛있다 하면서 우리 아이스크림 막 먹으면 그러면서 결심을 다시 한번 굽히지 않고 안 먹어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결심해야 돼요. 좋은 것은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먹으면 왜 안 좋아지겠어요? 유기농을 먹으면 몸에 건강하지만 유기농처럼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건강해지고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원초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연초에만 결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다시 결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며 내 발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소원하셔야 합니다. 이런 결심들이 많아지길 소원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성경이 재미없고 인기가 없을까? 넷플릭스 돈 주면서 드라마는 찾아서 보는데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은 왜 안 볼까? 재미가 없고 왜 흥미가 없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 너무 두꺼워. 이렇게 두꺼운 걸 누가 보겠어요? 편히 깨알 같아. 이거를 어떻게? 그러다가 한번 지금 주일날 한번 보고 고이 접어 나빌레라 하면서 이거를 거의 이제 모셔두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옛날 빨간 성경책, 그게 아니라 다행이에요. 옛날 세로로 된 게 가로로 돼서 다행이에요. 요즘은 여러 번역이 나와서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교인집에 비즈니스 오픈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는 아닌 것 같은데 영어로 된 그런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성경책인데 마태복음이 이만큼 두껍더라고요. 마치 꼭 월간지 있죠. 월간지 뭐 있죠? 주간 여성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월간 여성 같이 이렇게 두꺼운데 펴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림, 사진들이 거기 있고 글자가 되게 커요. 마태복음이 이만하더라고.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하면 이만한 세트를 갖다 놔야 되겠는데 골라서 보는 재미도 있고 그걸 보니까 너무 이뻐요. 편집을 너무 잘 해놨어.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마치 휴식을 얻는 것처럼 글씨가 크니까 보기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집사님이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기 제일 중앙에다 그거를 놓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성경책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쁘게 됐어요.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너무 구태의연하고 너무 오래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안 봐요. 세상은요, 같은 컨텐츠 소설이 나와서 인기가 있으면 소설을 가지고 드라마 만들고, 드라마 인기 있으면 영화 만들고, 영화가 대박치면 또 뭐예요? 뮤지컬 만들어야지. 뮤지컬 또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무나 안 써요. 아이돌 그룹에 있는 아주 유명한 탤런트들, 영화배우들 써가지고 뮤지컬을 하니 그게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재생산이 되고 확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옛날에 읽던 그대로 돋보기 안경 쓰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컨텐츠를 하나 개발해냈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매일마다 성경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0일 성경 통독을 우리가 거의 전교인이 하고 100일 성경도 우리 1차에 한 40명이 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수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100일을 내일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300일 하시는 분은 계속 하세요. 그리고 100일 하시는 분, 한번 100일 동안, 여러분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하셨다면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세요. 100일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죠? 아니요, 금방 지나가요. 단지 여러분이 그러한 소원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이어트 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겠다 결심하면요, 기존에 있던 것 끊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남편이 와이프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라 그러죠? 와이파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파이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죠? 와이파이. 여러분, 와이파이 조금만 끊으면요, 그보다 훨씬 더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거에 됩니다. 매일 아침 6시만 되면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출근하면서 낭비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100일만 한번 결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이게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다가 어떤 때는 정신없이 듣다가,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훅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른 뼈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예전엔 듣고 나가는 말씀이었는데 들어왔다가 가슴에 꽂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 말씀이죠.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라. 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from your mouth. 너의 입에서. 그리고 묵상하라라고.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Then you will have success. 어딜 가든지 성공하리라. 여러분 성공 좋아하잖아요. 평탄이라는 말보다 success, 인생의 성공을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너의 기준이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면 말입니다. 훗날에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00일 성경 통독하시던 분, 여러분 계속 잘하세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쉬는 분 몇 분은 알고 계신데 호명은 안 하겠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이제 100일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중하게 읽은 적이 있는가 하는 것. 하루에 30분, 25분만 투자하면 돼요. 조금 빨리 읽으시는 분 있지요. 1.5배속으로 여러분 읽으시면 20분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100일만 차근차근히 식단 조절하듯이 따라오시면 성경 여러분, 이령 내가 한번 통독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가대 지휘자분 성경책 어디다 두었다고요? 누가 훔쳐갈까 봐 트렁크에 아주 깊숙한 곳에 모셔놨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다 모셔놓으세요? 나는 트렁크는 아닙니다.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신발장에다 늘 거기다가 봅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습니다. 놓는 차이지 트렁크 속에서 안 읽거나 책상 위에서 안 읽거나 뭐 차이가 있어요? 왜? 너무 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 꼭 감춰놨다가 주일날 가져오는 건가요? 너덜너덜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링컨이 받은 성경책은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책이었거든요. 성경은 가까이 해야 하고, 그리고 매일 봐야 하고, 작은 아주 적은 분량이라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매질할 수밖에 없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달리는 말 이리 하면서 더 잘 달리도록 격려해주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며 더러운 마귀를 쫓아내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